의미를 갖습니다. 왜 큰 의미를 갖느냐 하면은 이 사바 세계에 오시기 전에 도솔천에 계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 세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인도에 하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왕실에 29년 동안 계시다가 출가를 하여서 우주의 실상을 깨달으시고 급기야 도솔천에 가서 법문을 하게 되는 그런 인연이니까 어쩌면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법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진주 불교 거사림에서 법문을 요청하기에 법문을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기억하였느냐면 돌아가신 청담 스님의 고향이 진주입니다. 출가하여서 도를 성취한 선지식이 됐죠. 고향에서 법문을 요청을 했어요. 청담 스님은 그 요청을 받고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상당히 큰 고민을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갔었죠. 저의 고향도 그 진주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서 그 점 가면 고향과 원거리가 아니라 어쩌면 고향 쪽으로 향해서 법문을 하러 가는 것인데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조금은 의식이 되더란 말이죠. 근데 부처님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먼저 제도하라고 그랬어요. 깨달음을 성취하시고도 언젠가 당신의 고향으로 가셔서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태어나기 이전에 도솔천궁에 계시다가 인도로 오셔서 탄생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도솔천으로 가서 법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나름대로 엄청난 고민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미가 큰 것이죠. 이 도솔천에 가서 법문을 쓰라는 주된 내용은 회양에 대해서 설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내용은 회양에 대해서 법문을 하기 직전까지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개송으로 찬송을 하였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찬송하기 이전에 도솔천에 올라가시는 그 과정이 아주 절묘합니다. 도솔천에는 누가 살고 계실까요? 도솔천왕이겠죠. 도솔천왕을 필두로 한 천신천녀들이 엄청나게 그곳에는 살고 있겠죠. 이 지구촌처럼 말이죠. 부처님이 도솔천으로 올라가시니까 도솔천왕이 멀리서 바라보고는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다양하게 읊습니다. 없는 그 내용이 딱 한 가지. 이곳은 너무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께서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이 도솔천이 그렇게도 성스럽고 영롱한 곳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좋은 곳이 어떤 곳일까요? 아주 높은 빌딩이 서 있고 땅 밑으로는 지하철이 지나가고 땅 위로는 4차선 아니 8차선이 뚫려있는 그런 자동차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리고 너무 질서정연한 그런 도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참 좋은 도시고 성스러운 공간이고 영롱한 세계다, 그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솔천왕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곳이 왜 거룩하고 영롱한 곳인가?
도솔천이 왜 이렇게 좋은 곳인가? 가장 성스러운 분들이 가장 많이 다녀가신 곳입니다. 그래. 과거의 모든 부처님도 이곳으로 다녀가셨습니다. 그곳을 왜 갔을까요? 도솔천의 모든 천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논리를 장황하게 펴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부처님이 이곳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장 길상한 곳이라고 합니다. 가섭의 열애도 언젠가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참으로 영롱한 곳입니다. 커피집이 잘 되잖아요. 그럼 돈은 벌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돈을 버는 곳으로는 정평이 날 수 있지만 사람이 별로 오지 않아. 그런데도 그곳이 여전히 역사적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것은 또 다른 곳에 있다 할 수 있죠. 유명한 사람이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베토벤이 왕래한 그런 찻집은 영원히 역사적으로 남는 거죠. 그 집이 아름다워서, 그 차가 맛이 있어서, 그 음식이 맛있어서 그런 논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분이 거기 왔을 때는 오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저도 20대 때는 제가 잘 가던 찻집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산 오시면 그 찻집을 찾겠지만 그 찻집은 문을 닫았습니다. 왜 닫았을까요? 수진 스님이 가지 않은 그 이후로부터 닫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찻집은 광안리 바닷가 옆에 있었습니다. 허통하게 트여서 가끔 가면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이 도솔천은 도솔천왕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다녀간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참으로 영롱한 곳인데 오늘 당신께서 석가모니 당신께서조차 여기 오셨으니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롱한 곳이 될 겁니다. 그러한 도솔천에 대한 자랑이 끝날 즈음에 모든 보살들이 타방세계로부터 오셔서 도솔천 안에 있는 묘한 보배로 장엄된 궁전이 있는데 그걸 묘보장 궁전이라고 그래요. 아주 신기한 보배로만 아주 잘 꾸며진 궁전이라. 그 궁전을 또한 찬탄합니다. 도솔천 전체를 찬탄하시고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 들어가서 앉으실 묘한 보배로 장엄된 그 궁전을 찬탄하십니다. 그걸 단순히 도솔천왕만 찬탄하는 것이 아니라 시방세계의 도솔천왕도 찬탄을 한다. 화엄경에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 서울이면 서울이잖아요. 서울 하나면 되는데 화엄의 논리 말하면 시방세계의 서울이라고 표현해요. 대한민국의 서울만 서울이 아니라 전 세계의 서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니까. 다만 현재 석가모니가 올라가 있는 도솔천만 도솔천이 아니라 시방세계의 모든 도솔천이라 말을 한다. 이게 표현이 다른 거죠. 거기에 있는 도솔천왕들도 지금 도솔천왕이 묘한 보배로 장엄된 묘보 장엄전을 찬탄하듯이 찬탄을 하십니다.
그때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묘한 법매로 장엄된 궁전에 딱 들어가 앉아요. 이 앞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전의 말씀을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을 도솔천에 모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애틋해요. 아무리 찬탄을 하고 찬탄을 해도 오르시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3번 하니까 금방 올라왔잖아요. 부처님은 올라가는 그 과정이 아주 장황합니다. 여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좋은 곳입니다. 오르시지요? 오르시지도 안 올라가. 나는 싸니까 금방 올라오지. 부처님은 비싸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환경 조건을 찬탄하고 급기야 수많은 부처님, 석가모니 이전에 과거 칠루불부터 수많은 부처님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말로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딱 오르셨단 말이에요. 묘한 보배로 장엄된 그 궁전에 다 올라가서 이렇게 가보절하고 앉았습니다. 그때 금강당이라고 하는 보살을 필두해서 10분의 큰 보살,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미준수 보살들이 다른 세계로부터 오십니다. 자, 이 정도면 부처님은 말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말은 하지 않아요. 화엄경에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직접 입을 열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추종하는 세력을 통해서 법문을 하게 하는 거죠.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런데 공통된 것은 딱 하나,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 빗살을 놓아버린 거죠. 광명을 놓는다고. 수많은 보살들이 모인 상황에서 석가모니는 두 무릎 사이에서 100천억 나유타 광명을 놓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놓는 광명은 하나인데 그 광명이 중생이 보기에는, 도솔천의 천신들이 보기에는 100천억 나유타로 보이는 것입니다. 나유타는 무수, 헤아릴 수 없다. 엄청난 개수의 광명, 엄청난 광도 높은 빗살이 두 무릎 사이에서 쫙 나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부처님의 모든 신통 변화가 그 자리에 있음을 시외 대중은 다 알게 됐던 거죠. 자, 광명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선사들이 법문을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입을 열기 전에 법문은 끝났다고.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은 이미 끝났단 말이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입 한 번 떼기 전에 광명의 빛살로서 시외 대중을 이미 제도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요? 캄캄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빛살만큼 큰 보시가 어디 있겠어요? 캄캄한 밤중에 라이트만큼 큰 보시가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최고인 거죠. 배고픈 사람에게 무슨 진리가 필요해요? 지금 당장 지하철로 가서 지하철 탈 돈이 없는데 그것밖에 더 이상 필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캄캄한 밤중에는 빛이 최고인 것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에게는 지혜의 빛살이 최고란 말이죠. 천하의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캄캄해 전후가 분별이 안 돼. 가슴은 더 답답하단 말.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그렇게 가슴이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필요한 것이 지혜의 광명인 것입니다. 세상의 라이트는 창벽 하나 가려지면 뚫고 나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휘장 하나 쳐버리면 그 빛살은 그 휘장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지혜의 광명은 천겹만겹 휘장을 쳐도 뚫고 들어가는 거죠. 말 한마디 안 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투가내고, 이게 지혜의 광명이라고. 선사들이 법상에 오르기 전에 법문은 끝났다. 한마디 말을 뜨기 전에 이미 법문은 다 끝나서 중생 다 제도해버렸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화엄경을 근간하지 않으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도솔천왕이, 시방세계 모든 도솔천왕이 그렇게 찬송하고 해도 오르시지도 않더니 급기야 오르시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 두 무릎 사이에서 광명만 놨을 뿐이라고. 이 광명은 대천세계를 비추고도 남아. 그때 금강당 보살이 이렇게 개송을 읊습니다. 합장하시죠. 볼철새하고 영모 부처님이 묘보 장엄전에 올라앉아서 다 결가보제를 하시고 두 무릎 사이에서 한량없는 광명을 쏟아내니까 금강당 보살이 그것을 보고 너무 환희하니까 이렇게 읊었어요. 열에는 불출세라, 열에는 오신 적이 없어. 영무유 열반이로다. 또한 열반하신 적도 없어. 생사가 없단 말. 왜? 지금 인도의 보리수라를 떠나지 않고 이 도솔천에 오셨단 말이에요. 또 인도에 태어나기 전에 이 도솔천에 계셨단 말이죠. 고래가 끊어진 거 아니에요? 도솔천에서 보면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인도에서 보면 태어나신 분인데 다시 인도의 보리수라, 당신이 깨달으신 그 보리수 아래를 떠나지 않고 더 도솔천에 올라오셨다. 그러니까 열에는 불출세라, 세상에 나오신 적이 없어. 또한 나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열반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 대원력구로 본래 큰 서원의 힘으로 시현자재법이로다 자유자재한
법을 시연한다. 본래 큰 서원이 뭘까요? 부처님은 생사를 타고 넘어버렸어요. 차안과 피안이 없단 말이에요. 나고 죽음이 없어. 그런데도 왜 인도에 태어났을까? 그리고 도를 이루시고 왜 다시 도솔천에 올라오셨을까 말이에요. 죽어버렸는데 부처님은 본래 나고 죽음을 초극해버렸어. 인연 따라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본래의 서원 때문에 자유자재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나타난다.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들도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죽었다 하지만 죽은 적이 없고 태어났다 하지만 태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면 죽은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죽으면 태어남을 기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과 사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본래 나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또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리집에 가지 마라. 그럼 한 6개월 동안은 오리집에 파리가 날려. 어느 날 그냥 수면 밑으로 사라지면 오리집에 사람이 아주 벅적벅적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조용해집니다. 허공에 구름 한 점 밀었다가 사라지는 것과 똑같아. 별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본래 생사가 없는데 태어났지만 태어난 적도 없는 것이라, 죽는다 하지만 죽을 이유도 없는 것이라, 생사가 본래 없단 말이야. 부처님만 없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다만 차이가 있어. 부처님은 죽으면 서원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려 하시죠.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본래 서원이라. 한 중생이라도 제도되지 않는 중생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죽을 수 없다. 다만 사바세계에 태어나시면 사바세계의 룰에 따라서 한 80 정도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라질 뿐이지 죽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겨갈 뿐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지나가서 내리는 것과 똑같아. 재미없으면 또 타고 가면 그뿐이라. 생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왔을 뿐이라. 다시 죽음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가면 그뿐이라.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버리면 죽음에 쩔쩔매지 않는단 말이에요. 불확실하게 하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오늘 안 것 같은데 내일 보면 몰라. 오늘 보면 생사가 공한 줄 아는 것 같은데 내일 보면 쩔쩔맨단 말이에요. 오늘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돈의 무상함을 깨달은 것 같은데, 돈은 본래 실체가 없는 줄 아는 것 같은데 내일 되면 또 돈에 쩔쩔매. 오늘 수진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미진보다 못하다는 하는 사실을 탁 알게 됩니다. 내일 되면 또다시 권력과 명예에 쩔쩔맨단 말이에요. 본래 무상한 것이라 잠깐 있다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금강당 보살이 열에는 생사가 없다. 다만 이 도솔천에 올라오시는 이유는 도솔천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것이 당신의 본래 서원이기 때문에 잠시 와서 자유자재한 법으로 생사가 없음을 일러주고 갈 것이다. 그렇게 금강당 보살이 엎조리시고는 이어서 이렇게 엎조립니다. 욕구 일체지하야 속성 무상각인데, 일체지혜를 구해서 더 이상 없는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응이 정묘심으로 응당 깨끗하고 미묘한 마음으로서 수습보리행하라. 보리행을 닦아라. 자, 청정한 마음이면 끝난 거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끝이란. 스님들이 계를 받으면 지켜야 될 율법이 많아요. 250개를 지켜야. 비구니 스님들은 348개를 지켜야.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로울까요? 여러분들은 10중 48경계를 지켜야.
58가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스님들은 계를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질타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들은 지키지 아니하면 자유롭고 그런 건 없어요. 모두 다 부처님의 제자라. 계를 받는 그 순간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스님은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질타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계를 주었는데, 계사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내렸는데 여러분들은 지키지 아니하면 자유로워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교단은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가 지켜가는 거예요. 스님만 존재할 수 없어, 여러분들만 존재할 수 없는 거라고요. 사부 대중이 함께 가야 합니다. 삭발염이한 사람은 지켜야 합니다. 그건 율법이 아니죠. 누구든지 부처님의 율법을 받았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안거 때가 되면 스님만 안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반드시 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안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행하지 되고 스님들은 수행하면 안 되고, 이건 아니에요. 스님들도 수행해야 하고 여러분들도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보편화 대중화되고 율장 정신이 살아날 때 한국 불교는 지금보다 더 존경받는 교단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맑은 마음이 근본이 됩니다. 청정한 마음으로만 돌아가면 부처님의 본래 말씀하신 심지계를 지키는 거예요. 심지계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 심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 본래 청정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날 이양에 물들어서 본래 깨끗한 마음이 이양에 코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라, 그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율법이 나온 거예요. 본래 우리의 청정한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기만 한다면 더 이상 하지 마, 하지 마, 먹지 마, 가지 마, 놀지 마, 이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간단한 건데 어렵단 말이에요. 엉덩은 청정하고 묘한 마음으로서 깨달음의 형을 닦아야 한다. 금강당 보살이 그렇게 말해요. 부처님은 백천억 광명을 무릎에서 싹 놓고는 금강당이 대신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리행이 뭘까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행이 뭘까요? 그건 대한민국에서는 참선이라고. 참선에서 마음을 탁 깨치면 된다. 그게 보리행. 경전을 열심히 읽으면 된다. 연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소승에서 뭐라고 그래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사제를 닦아야 된다. 그래서 중도의 세계를 얻으면 바로 도를 성취한 거다 말이에요. 다양한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나를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노이파가 골목길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어요. 손자들이 보니까 자기 할머니가 골목길에서 뭔가 열심히 찾고 있거든. 도와드리려고 갔어요. 할머니 뭘 찾으세요? 글쎄 내가 바늘을 잊었단다. 그래요. 그러니까 손자들이 막 같이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참 찾아도 바늘을 찾을 수가 없어. 할머니 대충 어느 지점에서 이러셨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말을 안 해. 시간이 흐를수록 찾을 수가 없으니까 손자들이 짜증이 나니까 할머니 대충 어느 지점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찾기가 쉽지 않아요. 이야, 찾아주려면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찾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유도 모르고 계속 그곳에서 찾는데
한 손자가 또 물어요. 할머니 그래도요 시간은 지나갔는데 대충 말해보시. 그래 방에서 잊었단다. 그래서 아니 할머니 방에서 잊었으면 방에서 찾아야지 이 골목길에서 이 뭐하는 짓이냐고. 손자가 그러니까 그래 너도 알다시피 우리 방이 어둡지 않냐. 어두워서 방에서 찾을 수가 없고 밝은 골목길에 나와서 찾느니라. 그래서 웃기죠. 개그 콘서트도 아니고 웃기죠. 개그 콘서트 좀 이렇게 질 높은 개그를 하면은 사람들의 수준이 많이 달라질 건데. 아니 그러면 방에서 찾아야죠. 깜깜해서. 그래도 방에서 찾아야지. 그래. 방에서 일었으면 방에서 찾고 골목에서 일었으면 골목에서 있는 것이 찾는 것이 맞아. 이제 너희들도 알았구나. 그런데 너는 왜 진리를 밖에서 찾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진리를 밖에서 찾느냐? 진리는 네 마음속에 네 안에 있다. 할머니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 할머니는 보살의 화연이, 그 손자들은 모든 중생이라고. 왜 그대들은 행복의 길을 밖에서 찾느냐? 네 마음속에 10분 있느니라. 우리의 본래 순수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은 넉넉해집니다. 행복의 길은 그곳에서 열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합장하시죠. 서러운 염려음 중에 공여 무리로다 타합은 미진시 법학령 불명위해 이 개송은 법당보살이 읊은 것입니다. 조계사 법당보살이 읊은 게 아니고 법법자의 당기당자 진리가 최고다. 당간지주 할 때 이 당자를 써요. 당기는 깃발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쑥 솟은 것. 설의 염염 중에 공양무량불이라도 설사 생각 찰나 가운데 한량없는 부처님에게 공양을 한다 하더라도 미지 진실법이면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불명위의 공양이로다. 공양이라 이름할 수 없다. 자, 우리는 어떤 걸로 공양이라 해요? 부처님 성전에 떡을 올리고 과실을 올리고 책을 올리고
꽃을 올리고 쌀을 올리는 것만 공양이라 말합니다마는 이것은 현실적인 공양일 뿐이라 물질적으로 복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실한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엄청난 공양을 올렸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공양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물질의 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가난을 명쾌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영혼을 맑게 하는 데는 힘이 미약해. 여러분들의 영혼을 맑게 해서 급기야 깨달음을 얻어내게 하는 데는 진리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수세월 이곳에 다녔다 하더라도 부처님의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의미 없다면 억만 사람에게, 억만 부처님에게, 억만 선지자에게 공양했다 하더라도 진실한 법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로 공양한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오시면 한 소절의 거룩한 부처님의 말씀이라도 듣고서 마음이 행복으로 깨어나고 깨어나야 진실한 불자라 할 것입니다. 오늘의 제 법문은 여기까지입니다.